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료사에 갈 때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은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이 잘 안 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안 다닌 사람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을 앞두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아무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이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뭘 확인했냐면요. 두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대체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시려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배는 바르게 드리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제대로 하시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그런데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대체 어떤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늘 자문자답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바로 나에 관계된 얘기라고요. 아쉽게도 그분은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안 다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를 듬성듬성 다녔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고난을 겪고 나서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했지요. 그 고난 자체가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직분자의 가정인데 항존직 가정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가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업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나 크나큰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 자체도 이제 줄여서 월세로 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고. 항존직이니까 늘 예배를 드릴 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긴 나갔지만 굽보고 졸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잘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몸은 가 있었는데 예배 자체가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다녔고요. 그리고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항상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비판, 판단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앞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항존직이니까 혹시 도적질한 건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잘 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약한 자가 보여질 것 같고 이제는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막상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다라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마땅히 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의 메시지인 줄 생각하고요. 그 지속되기를 기도하시고, 만약 어려움 속에 있다면 경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아,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항상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성찰이래요. 성찰.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보고 있나요?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나눠야 될 덕목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경건의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절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핍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우리가 이 앞에 나눴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컨트롤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크리스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크리스트 컨트롤. 나는 무엇에 컨트롤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셀프인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트. 셀프 컨트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 자신의 능력과 내가 조절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의지와 내 절제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프 컨트롤 안 돼요.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약한 것이 인간이고요. 뭔가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몰라요. 막상 어려움 속에 빠져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다닌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처럼요. 그럼 오늘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트 컨트롤은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통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재권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시라고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감정이 앞섭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요. 그러면 내려놓는답니다. 아, 감정 가지고 안 되는구나. 욕심 가지고 안 되는구나. 혈기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려놓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동그라미를 뭘 해야 되겠나요? 절제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도록 하세요. 절제에. 모든 일에 절제하도록 하세요. 모든 일이에요. 돼지가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라고 표현한가요? 돼지같이 그렇게 먹는다고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들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자기 위에 7, 80% 정도만 채운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다 보니까요, 자기가 100% 이상, 200%까지도 먹고 나서 어쩝니까?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서 이렇게 될 거 죽겠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하나의 결과지요. 절제하지 못하는 결과. 그래서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에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요, 재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동네 운동은 뭐냐면요, 재능이 없이 조금 더 체력 관리하고 노력하면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쪽 분야에 재능이 좀 있어야 운동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선생님,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의 적성이,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가를 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2002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뤘죠.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그 생각들을 발휘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히딩크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 실력이 빛난대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멘토는, 나의 지도자는. 내 재능만 갖고 지도자를 만나지 않고도 목자를 만나지 않고 난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요? 양이라는 겁니다. 양. 양은 누굴 만나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올바른 목자가 되어줘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자가 되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과 통제력과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못하죠. 여러분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한 겁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만나야 되고 세 번째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힘쓰고 일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시합 중에 헛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시합이 다 끝나고 나서 또 밤에 올라가서 야구선수 같으면 야구 배트를 돌리는 겁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운동량을 또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하나는 나에게 재능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겐 좋은 지도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그 선수가 뭐 했냐면요. 나름대로 놀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친구를 만나고도 싶었는데 그 자신이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놀았고 또 그 자신이 즐겼고 할 것 다 해버렸다라면 자기 위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필요한 건 뭐였나요? 절제가 필요했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크리스도 컨트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해보려고 잘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예수님의 통제 아래, 예수님의 간섭 아래 들어갔대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의 간섭? 예수님의 간섭. 누구의 통제? 예수님의 통제를 강력하게 의지하시라고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것 자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한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보 4장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힘들지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약한답니다. 찬송가 342장이죠. 우리 늘 찬양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대요. 그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딴 생각, 딴 마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순절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5가지 말씀만 살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것을 절제해야 돼. 나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요, 적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에 적던, 노트에 적던,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앞전에 배웠는데, 기록하고,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고, 유지하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머리가 좋아도 그때는 알아도 도로아무탑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절제될 건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에 대한 절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영성생활을 위해서는요. 생각을 절제를 잘 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절제해야 될 이유가 있답니다. 왜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가? 그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점령하고 생각을 지가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통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크리스트 컨트롤이라고 예수님의 통제, 예수님의 간섭,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마귀는 뭘 점령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계획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자, 영적 강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외칠 건데 그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요. 틈을 보는 겁니다. 언제 할 것인가 엿보고 언제 할까 틈을 보지요. 근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넌 안 돼. 왜? 나는 누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옵니다. 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를 여러분 뭘 거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평상시에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봤자 별 볼일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잘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생각 자체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망한다로 생각합니다. 망한다라고.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해서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행동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를 묵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좋은 걸 묵상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나쁜 걸 묵상하면 나쁜 방향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해가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대요. 절망적인 사람이 절망적인 생각을 품었던 생각이 이제는 온전히 희망과 긍정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 다음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가운데 하면요, 하나의 적선밖에 안 되지요. 그럼 진정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말도 있고요.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답니다. 말을 절제한 사람은 지혜스러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영의 말을 하고요, 생각의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들어줄만 합니다. 그런데 말을 절제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던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 조심하는 겁니다. 간증할 때 나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약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뭐예요? 간증에서는 절제하시라고요. 자꾸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간증을 하다 보면 뭐든가요? 사람은 보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대요.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있대요. 그러나 그 입술을 통제하는 사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절제하는 겁니다. 부부도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판사판 하면서 할 말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어쩌든가요? 내가 저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꾹꾹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건 뭐냐면 말에 있어서는 손을 딱 그어놓으라고.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 이상을 넘어가면 나는 통제받지 못하니까, 간섭받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면서요, 그 절제의 선을 잘 그어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요. 나는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입을 열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책번에 있는 사람의 그 가정에 왜 그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점검해보라고 했지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음식이답니다. 음식. 식탐이라는 얘기 있죠.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든가 사람들은 더 덤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음식량의 40%만 줄이면 20년을 더 건강하게 산대요. 못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드시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작게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양만큼 맛있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제가 안 된 사람은 의술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위절제술이 있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된 사람은. 위절제술이 한 줄 압니까? 위를 절제하고 나니까 그만큼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조금만 먹어도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혹이라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먹지 못한 사람 누구인가 살펴보면서 그들과 같이 나누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양을 잘 정하시라고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양이 좀 부족한 듯 해서 그렇게 먹어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 뭐든가요? 의욕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반드시 식곤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휴식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이요. 성경적인 휴식은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래요. 그런데 6일 쉬고 또 하루 쉬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좋지 못한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걸 준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쉬도록 만들었는데 낮은 낮대로도 활동하고 밤은 밤대로 활동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8을 3번을 잘 나누시라고, 24시간을 8을 잘 나누시라고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쉼을 갖고, 8시간 수면을 취하고.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시간 허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은 뭐냐면, 음악에서 중요한 것 있지요. 쉼표란 것이 왜 있던가요? 쉬어주지 않으면 한 호흡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쉼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쉬라는 겁니다. 그 마디에서 꼭 쉬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절제하라고요. 너무 많이 쉬는 사람은 게으름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휴식 자체도 절제하면서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일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맞게끔 일해야죠. 3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4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5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60에 퇴직한 사람은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이미 50에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또 다음 일을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일 중독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망가지고 본인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잘 쉼을 가질 사람이, 잘 쉬었던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쉬지 못한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하죠. 그러면 설쳐버린 겁니다. 그럼 화내고 짜증내버리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나눴던 5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요. 나는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저하고는 5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절제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2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절제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안 된다고 했어요. 셀프 컨트롤 안 된다고 했어요. 의지로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다라는 그 의지 갖고 안 된다고요. 성령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생각을 만져주고 내 머리를 지배해야 입이 열리는 거죠. 오늘 또 부탁합니다. 예배 중에는 아멘 입이 많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찬양할 때도 입이 열리고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도 열리고요.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답니다. 그것이 신앙이답니다. 그것이 믿음이답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면요. 중요한 건데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봐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해내기 어렵답니다. 경건은 범사 유익하대요. 금생도 내생도 유익하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폐잔병이에요. 그러니까 늘 훈련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습하는 것처럼요, 오늘 또 경건의 훈련에서 믿음에 있어서 강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마음대로 예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유지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자면 안 될 그런 형편과 처지거든요. 운동선수들만 운동하는 건 아니라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공동체성을 꼭 가르쳐 주라고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종의 어른 같으면 사회성입니다. 독벌장군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사회에 들어가서, 단체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 공동체 생활을 늘 가르쳐 주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줄 건 뭐냐면요, 자기 자랑의 절제 훈련을 시켜주라고요. 자랑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절제를 시켜야 돼요. 하지 못한 아이도 있고 할 수 없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좀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다 까버리려고, 다 까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두 가지 가르치라고 했어요. 공동체성,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잘하지요. 그러면 절제 훈련. 그러니까 절제는 은사답니다. 그 은사를 많이 받으시라고요. 그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도 괜찮합니다. 그걸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성장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된답니다.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면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아예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좀 컸잖아요. 그럼 A를 압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조절을 잘 못하지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이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성장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은 그걸 조절하는 감정 능력이 있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집사님 믿음이 잘 성장한다고. 권사님인가요? 참 우리 권사님이 되신 뒤에 더 믿음이 성장한다고. 참 집사님이 되신 뒤에 안수 집사님 되신 뒤에 믿음이 더 성장한다라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고난을 겪기 전에 몰랐는데 고난을 겪고 났더니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메시지가 더 깊어졌다라고.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성장하는 영적 깊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드립니다. 셀프 컨트롤 안 됩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자기 절제가 강해 보여도 내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조용만 해야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방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